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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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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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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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두 가지의 삶 가운데에서 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분류가 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현실 속에 탓하며 사는 것보다는 능히 감당하며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오늘 또 불러주시고 말씀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힘들어 정성을 다해서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바라는 만큼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남게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보게 되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바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길 수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나서 뭐 조건이 좋고 이래서가 아니라 단순히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이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 자체가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부름받아서 뭔가 특별한 걸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를 불러주신 자체만 해도 이 복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안중이 없어요. 왜? 욕심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히 행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합당히,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행동이 바르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쳐봐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못 믿는 것은 특별하게 남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게끔 돼 있고, 그 사람을 볼 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고 이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중심이 문제예요. 중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실패와 성공의 뜻은 간단하다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보세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알기는 알아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약해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감히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성령이 나를 도구로 이끌어서 하게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뭐 열심을 다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한때예요, 한때. 그런 것 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록 1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확신을 못 느끼는 것뿐이죠.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음성 듣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각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속에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음성 들은 사람도 있고 음성 듣지 못했지만은 음성 들은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인식의 강도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과 불신의 차이는 믿어야 할 것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고집.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야, 고집 부리다가 망가져요. 네.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 빼내심을 얻은 자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빼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온갖 배려하신다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 집게로 딱 그 중에 하나 찝는 거, 이게 빼내시길 받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빼내주셨어요. 빼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우리는 정말 이
빼내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거죠. 특별한 거죠, 이건. 이거를 알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빼내주셨구나. 참, 이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이나 불평, 조건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왜 안 됩니까? 따지고 말이에요. 그래요. 그건 신앙이 없어요. 끝까지 믿고 맡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은 당장 안 됐지만은 이 다음에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인내. 어떤 압박과 고통과 문제가 발생해도 참고 견뎌서 이기는 거예요. 못 참으면 지는 거예요. 뭐든지. 팔씨름도요. 끝까지 참는 사람이 이겨요. 못 참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팔씨름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이것과 저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빼내주셨다.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빼내주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빼내심을 입은 자는 정말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래가야 되는데 대개 은혜는 받았다가 조금 지나면은 사라져 버려요. 은혜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붙잡는 것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믿는 것도 끝까지 믿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주변 여건을 보게 되면은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거기에 잡히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해요. 절대 손 못 대게 합니다. 근데 이미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이가 벌써 낚아채버려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지켜주십니다. 당신이 빼낸 사람인데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빼내심을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읽고 암기해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식하는 거야. 아하, 이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빼내주셨구나. 이것만 기억해도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데 기억이 왜 흐려지느냐?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시야에 보이는 것이 많아. 여기 신경이 빼앗기다 보니까 이것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빼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효자하고 불효자의 차이점은요. 두 아들을 놓고 볼 때 불효자는 부모님이 그동안에 뒷바라지를 많이 해줬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안 해준 것을 자꾸 생각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효자의 자식은 부모가 자기에게 뒷바라지는 많이 안 해주셨지만은 그래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참 부모한테 잘하는 이게 효자이게요. 조건에 의해서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인가? 진실한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진실. 지금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가짜고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심지어는 예수도 가짜가 있는데 뭐는 가짜 없겠습니까? 이 가짜에 속아요. 진짜는요. 입을 떠벌리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요. 근데 가짜는 떠벌려서 막 위장해가지고 유혹시켜요. 지금 현실 보세요. 진실은요, 가만히 있어도 끝까지 가요. 끝까지. 예. 옳고 그런 것이 분명히 가려지게끔 되어 있어요. 진실은. 근데 가짜는요, 전부 이장되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을 속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진실한 자는 이길 수 있는데 이 진리는 침묵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한다고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진실은 승리해요. 물고 뜯고 뭐 별짓을 다 해도요. 진실은 언젠가는 승리하게끔 돼 있어요. 예. 진실하여서 허물이 없어야 그리스도의 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죠.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쉽게 하는 것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참 신앙인들이 집안일들 보랴 이것저것 다 하면서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별소리 다 듣잖아요. 응? 그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참 네가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응? 평탄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신앙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가운데서 그 신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사람과 더불어 싸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지 사탄에 잡혀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니까는요, 만사가 다 좋아요, 다. 응? 나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설사 나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전화위복을 알게 되면은 이게 선입견적으로 나쁜 것이지만은 나중에는 좋은 쪽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만 가지고 있는 방법, 나 혼자 사용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전부 전수할 겁니다. 전부. 이제 센터에서 전부 하나하나 전부 다 할 거예요. 이제. 네. 알기는 다 알아요. 다 신앙인들이 아는데 방법을 몰라.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방법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만이 아는 겁니다. 이제 훈련 체제가 달라지죠. 앞으로는. 자각현상이 일어나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러니까 이렇구나. 저러니까 저렇구나. 이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훈련 시스템화가 돼서 자각현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예요. 제일 강한 힘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 그러니까 말다툼 가운데서 유김질을 할 때도 보면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첫 번째 큰 소리가 아주 강합니다. 체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강해요. 큰 소리 치면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사라져버려요. 참 이 체험, 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항상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항상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